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손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파푸아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파송한 선교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훈련받은 이제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오지에 파송되어집니다.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험하거나 힘든 일 결코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종종 어려움 당하고 순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전에는 제가 연말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했나, 어떤 일들을 이루었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큰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으면 참 자랑스럽고 그 해는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그러면 참 올 한 해 또 이렇게 죽었구나,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철 들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서 또 싹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남으면 잘 산 거다. 여러분 살아남으면 잘 산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갔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안나푸르나라 그런 큰 봉우리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높은지 한 8,000m 정도 되니까요. 200-300km 뒤에 있는데도 그 봉우리가 보여요. 야, 그래서 참 높긴 높구나. 여러분 우리도 저기 여기 YCT가 어디서도 보이는지 아세요? 영종도에서도 보여요.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8,000m 고봉이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고상돈 씨가 뭐 7년 전인가 8년 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끝에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 뭐라고, 만세 삼창하면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그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살고 여기 온 사람은 여러분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살아남아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큰 거 안 해도 돼요.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대단한 일은 잘난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요. 우린 그냥 살아남으면 돼요. 살아남으면. 자 지혜로 참 우리 올 한 해 또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죠. 또 우리 교회가 18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읽은 거, 일독한 거 여러분 참 감사하죠. 올 이제 안 읽은 분들은 오늘 2시에 땅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함이 있을 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제가 이렇게 요만한 패를 하나 드려요. 이제 크리스탈 패인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게 매년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보물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2017년도께 빠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 거 하나 있다가 또 2022년도 거 있다가 이빨 빠지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그게 그냥 쫙 부부가 그냥 쫙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이제 당회원들이 또 파푸아에 가가지고 교회 창립한 것과 또 이제 우리가 개관 뭐 이런 예배 함께한 것도 참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 장로들 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 기본이 1.5kg씩 빠졌어요.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신청하길 바랍니다. 3주만 가 있으면 5kg는 아주 바로 빠집니다. 아무튼 고생 억수로 하고 오셨고요. 그 내용들이 요 바깥에 이제 사진 이렇게 쭉 좀 걸려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2011년 그 9011 전도대회 해가지고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40여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뭐 가슴 아플 분도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엘이사 선교사를 불러주신 것이 참 우리 앞에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참 이엘이사 선교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정말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섭섭해요. 그냥 놔둬도 좋은데 왜 불러가세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이 땅의 수고를 그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참 뭐라고 항의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항의는 안 되지만 되게 섭섭했어요. 지금도 그 섭섭한 마음이 참 이렇게 한 구석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한 해가 저물었고요.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계시록 앞에 오면 움찔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속에 어려운 말들,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뭐 장차 오시고 보좌가 있고 7영이 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있고 뭐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 구름 타고 애곡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아무튼 암호 같은 말로 그냥 가득 쓰여져 있는 것이 사실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깝게 대하는 분들도 계시록만 오면 이 움찔하게도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뭐 목사인 저도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해요. 준비된 사람은 설교를 알아듣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여행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 한 14, 1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은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가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패키지 여행을 전혀 안 가는데 휴가를 받아서 갔었는데, 패키지 여행하면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 그냥 갑시다 그래. 난 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어느 지역을 간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책도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읽고, 그래서 가서 보면요 정말 볼 게 많아요. 이게 그거구나, 이게 저거네. 근데 그냥 나는 좀 공부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가세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저녁에 모여서 맥주 마시는 게 관심이에요. 나는 근데 그냥 또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그것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나는 그냥 하나라도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여행은요 준비한 만큼, 공부한 만큼 봐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행 가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 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가는 사람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고 가면요 여러분, 그 한 번은 가가지고요 완전하게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은 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쉬운데 알아들 수 없는 사람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한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명절 때마다 항상 텔레비에서 해주는 영화, 박중훈이가 주연했던 황산벌, 기억나십니까? 계백장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암호 해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계백장군이 이제 다 그 참모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작전을 세우는데, 우리 작전은 뭐냐면, 우리 거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거시기가 끝날 때까지 거시기를 벗지 말고 막 이제 거시기 한 10대 번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거시기가 뭔지. 근데 신라 암호병이 알아요, 몰라요? 거시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놈의 거시기가 해독하다 이건 그거 같은데 이건 참말로 모르겠시요 이러면서.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저 정병관 목사가 말을 하는데 저게 뭔 말인가? 이게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런 상징이 많았어요. 왜 상징이 많았냐면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 어떻게 돼요? 체포되어지고 감옥 가고. 특별히 요한이 사역할 때는,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 정도 지나서 쓰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로마의 핍박이 이제 부분의 핍박이 아니라 국가 전체 핍박이었어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로마 땅 안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잠수를 하는 거예요. 다 잠수.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숨어서 지내는데 가끔 가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제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들 난데, 우리 이제 김 장로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짜 보이잖아요. 길에 지나가다 김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붙들고 너 예수 믿지? 그러면 그 사람이 솔직히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하면 죽는데. 그럴 때는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땅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요. 뭐냐면 고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고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고기가 익투스라 그래. 익투스. 익투스는 뭐냐면 그 물고기라고 하는 뜻인데, 익투스는 헬라어의 한 문장의 첫자 이니셜만 딴 거예요. 뭐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피오스 데오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첫 글자가 익투스예요. 요게 가니까 익투스 양복점이 있어요. 여기 말고요, 저쪽에. 저쪽에 가니까 익투스라고 양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고기 그려져 있고. 혹시 여러분 양복 맞힐 일 있으면 거기 가서 하세요. 내가 뭐 받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서로 앉아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상대방도 물고기를 그려줘요. 그러면 서로 뭐가 확인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래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집에다가도 살며시 물고기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다가 뭘 줄 알아요? 여기가 성도의 집이구나.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물고기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여기 생선 파는데 뭘 파나? 청어를 파나? 꽁치를 파나? 뭐 묻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암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수없이 많은 암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너무 쉬운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나니까 그 뜻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되게 쉬웠는데 지금은 그 뜻들이 뭔 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냐면 성경 중에 판타지 성경이 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소설 중에 판타지 소설이 있죠.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 얼마 전에 영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아주 히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이 거기에 1편, 2편, 4편 영어로 만들어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얘기는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프루도라고 하는 그 이제 난쟁이가 그 이제 인간들의 어떤 그 이제 재앙의 상징이 되는 그 반지를 허렵사리 옮겨서 없애버려다 그 한 얘기. 그 얘기가 그 이 전체 그렇게 긴 내용의 중심이 되는 내용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뭐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오크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씨알 데 없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한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게 이제 반지의 제왕을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돌킨이라고 하는 지금은 저 100년 전에 아주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이제 이렇게 그 소설가인데 그가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나 하려고 막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시록도 너무너무 쉬운 책인데 이게 이 상징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려운 책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판타지 소설 읽듯이 그렇게 아주 재밌게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도 암호와 상징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 계시록을 좀 꺼려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해요? 이단들이 막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모나 비유에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확실한 내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는 상징들이 많은데 상징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이어령, 비어령. 지 마음대로 하면 돼. 지 마음대로. 그게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이걸 많이 이 계시록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계시록을 설교한다, 계시록을 강의한다, 계시록 내용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99%가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설명합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을게요. 여러분 14만 4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신중하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딱 가는데 갈래길이 하나 딱 있어요. 갈래길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순교한 스데반,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순교자 폴리갑. 제가 왜 좋아하냐면 끝자가 나랑 갑자라서.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폴리갑의 후에 정병갑입니다. 제가 항상 제 친구 목사가 또 중간에 갑자가 있어요. 신갑철 목사인데, 야 나도 갑자 있다 그러네. 중간에 갑자는 갑돌이 갑자고 끝에 갑자가 있어요. 폴리갑 갑자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요쪽에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 무리들이 14만 4천이 옹기종기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래요? 14만 4천이 있는 데로 갈래요? 여기 구름같이 큰 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폴리갑이 함께 있고 순교자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래요? 여기로 갈래요? 14만 4천으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허다한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 곳에 가요.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 데로 14만 4천만. 여러분 14만 4천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들 12명,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이제 이제 족장들 12명, 야곱의 12아들, 그 12를 곱하니까 여러분 144잖아요. 거기에 또 완전수가 있어요. 완전수를 천이 항상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천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사도들의 그 복음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켰던 완전한 성도들이 구원받는다고 그 숫자를 말한 건데, 이놈의 자식들이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수억인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6.25 때와 여러분 일제시대 순교한 사람들 숫자가 수만 명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정말 IQ가 한 20되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인류들 속에 14만 4천만 구원한다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를 현혹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666자. 아마도 여러분 이거 70년도에 666이 바코드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바코드가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70년대 바코드 안 쓰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666이 왜 바코드입니까? 666이 뭐냐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숫자화하면 666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는 인도에서 만든 숫자입니다. 인도 사람이 만든 숫자인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보니까 이 숫자를 쓰니까 굉장히 계산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그 숫자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했고, 그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으로 간 지는 이제 500년 채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항상 무슨 숫자를 썼냐면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했어요. 근데 그 네로라고 하는 그 라틴어 알파벳, 라틴어 그 이름을 숫자로 하면 666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의 어떤 그 상징적 언어예요. 이거 만약에 그 이름이 네론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아주 난도질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요? 666으로 쓴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또 제가 또 이제 청년 시절 때 부흥회만 가면 부흥 강사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붉은 용의 공산당이라고. 아이고, 난 그래서 진짜 붉은 용의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산당 뭐 남았어요? 북한 하나 남았고 쿠바 하나 남았고, 지금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죠. 이제 공산당은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70년대 이런 이단들, 그 다음에 그냥 잘못된 해석을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에 보면 화가 있을지어다 이 단어가 있어요. 화가 3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가 뭐냐? 첫 번째 화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그러니까 계시록 설교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한마디, 그 말씀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말씀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환타지 성경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아주 쉬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징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뜻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잘 꺼려하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어때요? 가까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행하고.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행하나? 딴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한 책이 바로 이제 이 계시록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요, 4주 전에 네팔에 선교 훈련생 데리고 이제 훈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팔이라고 하는 땅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네팔이라고 하는 이 땅에 3 종교가 공존해요.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무슬림들. 근데 되게 이렇게 아주 친하게 살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3 종교가 이렇게 친하게 사나. 그리고 물어봤어요, 선교사한테. 다른 나라는 종교가 다르면 굉장히 갈등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재밌게, 여긴 되게 친해요. 친한 이유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1년 GNP가 100불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거 이제 없다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게, 그 이 불교가 있는데, 이 티벳의 그러니까 네팔의 불교가 티벳 불교예요. 티벳 사람들 불교예요. 티벳 사람.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도 아니고 소승불교, 티벳 불교는 독특한 불교입니다. 티벳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살면서 티벳 불교가 이 네팔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너무 놀란 게, 티벳 불교는 어떤 불교냐면, 따라합시다. 돌리고 돌리는 종교다. 뭔 얘기냐면, 뭐 이렇게 돌려요. 이만한 원통 빙빙 돌리고, 요만한 또 많이 차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더 요러고 돌리고, 뭐 이만한 총 돌리고 그냥 막 돌려요. 그래서 왜 돌리냐 그랬더니, 그렇게 돌리면 극락세계 간대요. 아니, 뭔 돌리는데 극락세계를 가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른대요. 그냥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돌리기만 하면 극락세계 간다고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겨요.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리면 군대 갑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뺑뺑이 돌리는 거 많잖아요. 우리 중학생들 뺑뺑이 돌려서 학교 간 애들 많은데 다 극락세계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종교예요. 여러분, 돌린다고 어떻게 극락세계를 가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군대 가는 거예요. 행해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향해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록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계시록 전체.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의 재림,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께서 오신다.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주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 사실만 하면 돼요. 나머지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제가요 무협소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중3 때까지 동네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는 거의 다 봤어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누가 많이 썼냐면 와룡생이 많이 썼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제 뭐 아무튼 그 무협소설이 참. 근데 더 이상 이제 동네 만화가게를 다 다녀도 무협소설 읽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읽을 게 있나 찾았던 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책들을 바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전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뭐 이제 거기 이게 이제 무협 소설이 사실 아시아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의 판타지 소설이 뭐냐면 그런 어떤 거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판타지 소설이에요. 아시아의 판타지 소설이 이제 무협 소설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날라다니고 뭐 경공술 무슨 아무튼 제가 그때 중3 때요 촛불 켜놓고 그냥 정권으로 촛불 끄겠다고. 무슨 장풍이 있어요. 무슨 그게 진짜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다 뻥인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무슨 독고 구검, 난 그게 그냥 거기 나오는 지금까지 초식들 얘기들 내가 외우는 것들 한 20가지 외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그거 무슨 뭘 알려 그래요. 특별히 구결이라는 게서 구결이 뭐냐면 무술을 딴 사람한테 전수해 줄 때 구결로 전수해 줘요. 고수가. 그래가지고 막 구결로 전수해 주는데 그게 이 구결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구결로 무슨 무술을 전수해 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소설에 이렇게 탁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판타지 소설이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재림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딱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 한 가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재림에 관한 부분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이 22장 20절이잖아요. 자 22장 2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이 씨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의 시작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헬라어로 뭘까요? 그게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만날 때 헤어질 때마다 항상 악수하면서 안으면서 뺨을 대면서 항상 했던 인사말이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안았을 때 했던 인사말이 샬롬, 평안이야. 샬롬, 샬롬, 샬롬. 신약의 성도들은 안고 헤어질 때마다 뭐예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주제고요. 우리 성도들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실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과 덧붙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24자가 알파벳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해서 헬라어 알파벳 시작이 되어지고요. 맨 마지막에 푸, 키, 푸시, 오메가,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오메가 시계인가 보다. 그 오메가 시계가요, 여러분 이 바로 이 말씀에서 오메가 시계가 그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언제까지 가요?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처음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간 것 후회할 것도 없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지나간 삶도 우리가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간 삶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이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렇게 막 그런 생각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병 나고 싶어서 병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이렇게 잘못도 된 것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오해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될까 싶기도 한데, 2달 전부터 자주 듣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찬송을 안 듣고 왜 유행가를 듣나, 미안합니다. 제 친구가 야, 정 목사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제게 이렇게 유행가를 들려줬는데 그 유행가가 그냥 가슴에 딱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 유행가가 뭐냐면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유행가예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찬송 좀 들어요. 찬송 좀. 근데 이 친구가 그거 이렇게 휴대폰을 열어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건데 이 노래가 너무 괜찮아서 내가 요즘 자주 너도 한번 들어봐. 그러고 탁 틀어줬는데 그 노래가요 너무 가슴에 찬하고 와서 닿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특별히 여기가 요 기절에 내가 아주 그냥 찔렸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잊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요 가사에 제가 그냥 너무 찬하게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내가 그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후회한들 소용없고 그거 다시 되짚어본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되는 거지, 지나간 것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목이 걱정 말아요 그대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아서 전인권이 부른 걸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건 보지 마세요. 아주 그냥 그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노래였었고, 그래서 노래가 똑같은 노래도 누가 부르냐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됐잖아요. 특별히 여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돼요. 남의 눈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남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글 하나를 또 좀 소개할게요. 제가 한 주 전에 읽었던 글입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쓴 글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옷을 사러 갔대요. 옷을 사러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고르는데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옷을 파는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이 옷 입으면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혹시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뚱뚱해 보이는 옷이 있어요?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뚱뚱해 보이는 옷이 어디 있어요? 뚱뚱하면 뚱뚱한 거지.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뭔 옷을 입어도 뚱뚱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남의 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키가 큰데 키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작아 보이려고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그 힐 없는 신발도 신고 다녀봐도 사람들은 자기 보고 키 크다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냥 남의 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글을 써.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요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해도 저는 누구죠? 정 목사님이 파마했으니까 장동건 같구나. 여러분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파마라든 뭔 짓을 하든 나는 정병관 목사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옷을 아무리 꽂히게 입어도 배 나온 건 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 낭비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목표 너무 많이 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년에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목표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요. 목표 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년에 내 목표가 따랍다. 살아남는 거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다. 두 가지만 목표로 하세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내 가족도 더 사랑하고 내 아내 남편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인생은요 지나고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훌륭한 사람이고 난 사람이 있어 보고 막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제가 룻기서를 읽을 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성경이 됐을까? 여러분 룻기서가 성경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눈을 까디짓고 봐도 룻기서는 성경될 자격이 없는 책이에요. 먹고 살겠다고 고향 해버리고 딴 나라 갔다가 이방인 여인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지 말는데 이방인 여인 메루리 삼았다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과부 셋 남았다가 한 가부는 개가천선하겠다고 집에 가고 한 가부는 불쌍하다고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그냥 남아있고 그러다 다시 고향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냥 어렵사리 힘들게 사는데 거기 이제 호레비가 됐는지 아무튼 뭐 노총각이 됐든지 부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꽃이라고 시어머니가 주문해가지고 몰래 잠자는데 그 밑에 가서 꼬셔가지고 거시기 했다. 그게 룻기서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니까 성경이지 실제 여러분 룻기서는 그렇게 무슨 이게 뭘까? 왜 이게 성경이 됐을까? 솔직히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영웅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룻기서에 나는 룻처럼 살면 돼요. 처지에서 그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에너지 총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에너지 많은 사람 쫓아가려고 못 지어지죠? 가랭이 찢어지죠 여러분들. 낙심하고 허탈해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최 장로님 에너지 파워예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 60 넘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펄펄 날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최 장로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최 장로님처럼 열심히 해지 그러다가요 어떡하죠? 환자돼요 여러분들. 기진해서 여러분 쓰러져요. 여러분 훌륭하게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의 몫이에요.
평범해서 사는 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크기에서 그저 열심히 살면 돼요. 남 바라볼 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웅이 돼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어진 삶에서 그저 열심히 산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게 있으니까. 5 준 사람이 5 남기면 하나님 앞에 영웅이고, 2 준 사람이 2 남기면 하나님 앞에 영웅이에요.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 남기면 하나님 앞에 영웅이에요. 세상은 5 남긴 사람이 영웅이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5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잘 산 사람이에요. 지나간 거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할 게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삶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새해를 주시면 내가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 마음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